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3일 월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팀원들과 함께 여러 짐을 들고 싱가포르에서 선교사님을 만났고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한 건물의 푸드코트를 들어갔는데요.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많은 짐들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 푸드코트 주변 한 곳에서 모아두고 식사하러 갔다 오면 됩니다. 선교사님께서 짐을 놓자고 말씀하시는 공간이 무려 푸드코트에서 약 20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죠. 이 많은 팀원들의 짐을 아무데나 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께서는 웃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짐을 그냥 놓고 식사하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식사하러 갔는데요. 놀랍게도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뒤 각자의 짐을 확인했는데 모든 팀원들의 짐에 불순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안전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묻자 선교사님께서는 싱가포르이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남의 짐을 도둑질하는 죄를 저지르면 처음에는 태형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이상의 고문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사형 선고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법이라는 것이 절대적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경우 겉으로 보기에 참 좋아 보이고 참 편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엄청난 폭력으로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개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폭력이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법을 지키려고 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혹은 내가 깨닫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법을 어기게 되는 일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장편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빵 하나를 훔칩니다. 그런데 그 빵 하나를 훔쳤다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19년이나 갇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깨닫는 것에, 율법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그 율법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죄를 묻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의 위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보다 무려 430년 후에나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이 우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보다 더 뒤에 등장해서 하등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바울은 율법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기 전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보호자의 역할 혹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깨닫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장차 자신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 대상을 기다리면서 지켜야 되는 것, 죄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됐죠. 왜죠?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신,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까지 개인 교사의 역할을 했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개인 교사를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율법으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차원으로 적용된 것이 율법이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지탄하려는 차원으로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율법은 그 자체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생기기 이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들을 성취하는 최종적인 결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내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며, 그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개인 교사와 초등 교사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이 조심해야 되는 역할이었을 뿐, 율법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구원의 조건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와 나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